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였어요.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우리의 높아지고 세상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라지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할례의 영적 의미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요, 칼은 말씀의 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다 잘라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높아지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잘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풍성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만나는 끝이게 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는데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 5가지 과일이었습니다.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합계가 7가지죠. 7은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존재인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강팍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놓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는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문을 강제로 열어 제치시고 아예 문을 부숴버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를 점유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셔서 우리 주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의 이웃들, 여전히 강팍한 상태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것,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점령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리고는 이 사해바다, 여매라고 하죠. 이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있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점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고, 고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성읍이고 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가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함락되고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라고 하는 우리를 점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의 이 단어의 뜻은요, 달의 도시라는, 달의 도시. 여리고는 달의 도시이고 흑암의 도시이고 밤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점령하셔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 한 명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돈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밤의 도시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바로 돈만 알고 돈만 사랑하며 살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리고요, 우리가 바로 삭개오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밤의 도시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다시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다시 재건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를 재건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히엘이에요. 히엘. 그런데 히엘의 이름의 뜻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 히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생명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엘이 여리고서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여리고를 세우시다가 저주를 받으셨네. 그래, 누가 죽게 됩니까? 아비람이 죽게 돼요. 아비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존귀하신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엘이 여리고의 터를 세울 때 장자 아비람이 죽게 되었고, 성문을 세울 때 수굽을 잃게 되었는데, 수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
여러분들 누가 높으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고 우리는 밤의 도시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네요.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혔지만 예수님이 다 점령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호수아 6장 2절과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질상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의 주제는요 나팔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주제는 언약궤였습니다. 4장은 돌이었습니다. 5장의 주제는 할례였습니다. 6장의 주제는 나팔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은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기록된 장은요 여호수아 6장이 유일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총 주제가 나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7 제사장들에게 7 양각 나팔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7 양각 나팔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나팔은요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나팔이 아닙니다.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갈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순양, 이삭 대신에 죽은 순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양각이잖아요. 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은 예수님, 각은 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세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양각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7이잖아요. 7 양각 나팔.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7 양각 나팔입니다. 여러분들 이 7 양각 나팔을 부는 특별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의 해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들도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집과 전토도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삶이 회복되는 해, 이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양각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도래한 것을 알리는 거예요. 양각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너희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 기쁨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년의 분은 일곱 양각 나팔은요, 복음을 의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기쁨의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니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가 함락되는 영적 비결은 주 안에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선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호그는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영적 비밀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 때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은 누가 행진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과 무장한 자들과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진의 순서를 보게 되면 행진의 순서는요,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 다음에 뒤따라 오게 되고 언약궤 뒤에 무장한 자들이 있고 맨 나중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렬이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 7번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면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한면으로 우리는 무장한 자로서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이 무장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4장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50명씩 전투 대용을 이루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 50명씩 전투 대용을 이루고 여리고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0명씩 전투 대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실 때 50명씩 앉혀서 먹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무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불 화살 같은 맹렬한 공격일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복음의 힘을 들고 힘을 신고 우리는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무장은 어떻게 구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게 될 때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리고를 도는 자,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돌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으로 돌고 무장한 자로 돌고 백성으로 돌아야 돼요. 그런데 백성으로 여리고로 돌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3가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자,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외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주장, 즉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말하고 사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은 다 불만, 불평, 불신, 원망, 비방, 험담하는 것,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뭘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여기서 아무 말은 인간의 말이에요. 세상적인 좋은 말이 있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잔소리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이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 못 시켜요. 잔소리 하지 말라. 세 가지 꼭 명심하셔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불만, 불평, 불신, 비방, 험담의 말 하지 말고, 세 번째, 세상적인 말, 인간의 교훈, 잔소리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는 날은 제7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날이 나의 날이 있고 예수님의 날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면 모든 날은 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날은 다 예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모든 날에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뭘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주장을 외치고 불만과 원망을 외치고 세상적인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외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5절에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의 주장이 나오고 불신과 원망과 세상적인 교훈과 찬소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복음의 나팔을 듣고 외치라. 복음의 나팔을 듣고 외칠 때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영혼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밤의 도시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아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장한 군사들과
백성들의 외침으로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진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녀노소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하게 돼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멸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전쟁 좋아하시나?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시나? 이런 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멸한다는,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진멸한다, 죽인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진멸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진멸되었고 날마다 진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대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진멸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이 바로 옛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은 뭘로 진멸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에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야 남녀노소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양이 아닙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주께서 칼날로 다 진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칼날이 무엇일까요? 칼날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진멸되었대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칼날로 멸하니라, 요 단어는요 미완료예요. 이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진멸을 당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멸당했지만 아직도 조금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이 많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주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날마다 진멸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멸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뭐로 사르고 은금을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금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배로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배이며 우리는 여호와의 곳간 하나님의 집에 바쳐져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불로 살라야 돼요.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이요 은혜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불길 같은 성령이 지금 내가 간구하오니 이제 내게 강림하여 주소서. 불길 같은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불살라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네요. 여호수아 6장 27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의 처성 여리고가 무너져서 이 흑암의 도성이 빛의 도성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건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 때, 온전한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무너졌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에 의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 무장을 갖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돌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돌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불만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세상의 교훈을 그치고 잔소리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멸당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살아남았거든요. 누가 살아남은지 혹시 아십니까? 장혜선 집사님, 라합이 살아났잖아요. 붉은 줄을 맨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던 라합이 살아남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멸당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누구냐? 라합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만 찬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